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전 세계 공산주의 정권과 군부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속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새교 한 분 한 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교들이 승리교회에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 329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마다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마냥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어려움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어지럽혔던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심각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어렵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또 교회 안에서조차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한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 밖에서도 문제, 늘 언제나 그 유대인들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핍박이 심했던 지역,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지럽히지요. 심지어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었고 그 사이사이 들어왔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산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그처럼 핍박과 환란이 계속 휘몰아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전에 여러 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방문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번번이 가로막아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가서 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만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남아있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그 성도들이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과 로마 당국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군으로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던 이 표현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벽이나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되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버텨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거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차이와 정도만 달랐다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시련이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신앙의 버팀목이 부모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신앙의 버팀목이 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친구,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영원한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승육의 성도님들을 진실과 전심으로 아름답게 목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가 든든한 버팀목과 같이 끈끈한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똘똘 뭉칠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등반자가 되어지고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미리 다 예견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장차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실제로 경고했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미 예견했었던 일들이 실제로 그들 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심판과 말세지말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경고들은 그냥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는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시겠어? 하고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자만과 착각은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정반대로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구에도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종말론자처럼 살아가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결코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종말의 때는 닥쳐오게 되겠지만 극도로 예민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무시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게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유혹하거나 또는 옳은 길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의 사탄 마귀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리치로 그처럼 개가 꼬리를 치면서 유혹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신앙의 경주인데,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의 중간중간 지점마다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 유혹에 자꾸만 기웃거리듯이 좌로나로나 치우치게 되면 결국에 그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경주의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 뒤에 돼지가 자꾸만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돼지의 목에 밧줄을 묶고 그렇게 일부러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돼지가 그 사람 뒤만 졸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돼지가 어떻게 당신을 그처럼 잘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요, 제 주머니에 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주머니에다 콩을 하나를 넣어놓고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어때요? 콩을 몇 개씩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그 콩을 먹겠다고 이 앞에 가는 그 사람 뒤에만 졸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바로 도살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들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그것을 어때요? 먹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에 먹고 달콤하고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처럼 사탄 마귀가 뿌려주는 그 유혹의 먹이들을 먹고는 슬슬슬슬 죄악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턱에 가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는 늦었는데 지옥의 문턱에 가서야 정신 차려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돼지는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의 먹이만 쫓아서 가게 되지만, 제3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곁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넘어가면 자기는 몰라요. 당장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의 곁길로 빠지고 이단이나 그런 것들에게 빠지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때요?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졌구나. 아, 저 사람이 세상에 잘못된 길로 빠졌구나.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곁길로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는 그걸 돌이켜주고 깨우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행여라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온통 세상의 그 길로 빠지고 있으면 그걸 돌이켜주기 위해서 제3자인 디모데를 그곳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구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들이 방황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이 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잘 신뢰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의 그 길로 빠지거나 죄악된 길로 빠지는 것을 보신다면 어서 빨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꼬리치며 유혹하고 있는 사탄마귀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신앙의 경주, 그 신앙의 페이스를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그 신앙의 결승점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붙잡아주고 서로를 잘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연합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게 하셔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들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탄마귀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또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병마에서 고침받고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